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그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베델과 단에 이 산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 산당에 금송아지를 두고 이 보통 사람으로 이 제사장을 세우면서 또 절기는 지키는 날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등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에게 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에도 여로보암은 이 베델에서 우상에게 분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남유다에 살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로 파송되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영적인 그런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급히 북이스라엘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을 만났는데 여전히 이 여로보암은 그곳에서 이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 분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된 분향을 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는 사람이 아닌 이 제단, 즉 비인격체에게 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 제단이 상징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흐름,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전반적으로 다 잘못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동시에 이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따르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 즉 남유다에 요시아라고 하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 제단의 짐승이 아닌 산당의 제사장을 제물로 바치게 되고 사람의 뼈가 태워질 것이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남유다에는 일대 왕인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대략 한 300년이 지난 후에 16대 왕으로 요시아가 남유다 왕이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 요시아는 베델의 제단으로 올라와서 해골을 불사르게 되고 그 제단을 더럽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 요시아를 통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그 뜻으로 이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징조는 무엇이냐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게 될 징조입니다. 이 갑자기 나타난 사람으로부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듣게 되자 이 여로보암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면서 신하들에게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의 손이 펴 있는 그대로 굳어져서 그렇게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게 되고 그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징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에 관한 예언과 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이 확실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이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징조를 보여주신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여로보암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굳어진 손을 펼 수 있도록 그저 기도해 주기만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부탁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굳어진 손을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로보암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없었고 또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이 산당에서 이 우상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단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서 호의를 베풀려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무마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왕의 호의에 넘어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대접을 호의를 거절하게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주는 음식과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여로보암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와도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시 그 길을 피해서 남유다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이 주어진 이유 무엇일까요? 베델에서의 교제나 사귐이 경고의 심각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로 왔던 그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남유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여로보암은 자신의 손이 말라버리게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또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그 징조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그는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이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찬가지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도 이것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산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생각과 상황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일생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가까이에서 보고도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여로보암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위에 복을 내려 주시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오늘 하루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